15장 3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부활 2편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을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제자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 2편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만지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그 믿음의 조상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무슨 믿음의 은사를 하나님이 크게 주가지고 독자 이삭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지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도 하고 또 아브라함처럼 되라고 권면도 하고 하지만, 아브라함도 사실 예수 부활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가 가나안 땅에 와서도 이 부활 생명이라는 믿음이 그 안에 오기 전에는 사라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기도, 노력, 금식, 철야, 산기도,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믿음인 양 오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때요? 그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것도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을 증가시켜준 하나의 방편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편안하게 살아가다가 갑자기 어떤 환경에 변화가 왔을 때, 충격이 왔을 때 우리도 자칫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6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안에 사례들어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고 나는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아직까지는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런 부활 신앙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쫄짱부. 그래서 혹시 마누라 때문에 내가 죽을까 염려가 돼가지고 그때까지는 환경이 가져다 주는 어떤 충격에 대해서 우리랑 똑같은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부활 생명이 그 안에 오기 전에는 우리와 똑같은 일을 했는데 그것도 똑같은 일을 2번이나 반복해서 실수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다고 거주하지 않고 요번에 어디로 갔어요? 그랄 땅.
그 블레셋에 있는 그랄 땅으로 가가지고 똑같은 실수를 그랄 왕 아비멜렉이 무서워가지고 사라를 누이라, 이런 두 번이나 실수라기보다 그냥 의도적으로 한 거야. 왜?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저지른 똑같은 실수를 그랄에서도 반복했다. 창세기 20장 10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했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는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헤브론에서 블레셋 땅 남방으로 이사를 하고, 또 아브라함이 지난번에는 애굽에 내려간 이후 또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또 다시 블레셋이 있는 아비멜렉에 갔죠. 그래서 이 영적 비유로 보면 우리 신앙이 하나님도 아니요 세상도 아닌 중간 상태가 있으면 우리가 좋겠다 생각을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신앙 세계에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지옥 아니면 천국,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우리 마음이 중간지대가 별로 없어요. 힘들면 아주 힘들고 행복하면 아주 행복하고 그렇잖아요. 예. 목사님이 이제 천국이 10년이 되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부정적이고 힘들어서 내 자신이. 그래서 이것을 영적 비유로 보면 우리 신앙이 하나님도 아니요 세상도 아닌 중간 상태는 없고, 그 중간 상태라고 하는 것이 뭐야? 다름 아닌 게으름, 뭔가 정지된 상태야. 영이 정지돼 가지고 안일과 게으름에 우리가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들이 변화를 싫어해. 변화를. 왜? 변화를 한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충격이 오니까 그 변화를 싫어해가지고 그냥 있고 싶어, 그 자리에. 예. 그 잠언 19장 15절은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이 잠든다는 것은 밤에 잠드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잠이 든다는 거죠.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다. 응? 게으른 사람은 줄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데살로니전서 5장 16, 17, 18절을 보면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도 그 앞에 뭐가 붙어요? 항상입니다. 항상 24시간. 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항상 쫓아다니기 때문에. 사단이 그냥 밤에만 쫓아다니고 낮에 일 안 하고 쫄면 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다는 게 뭡니까? 항상 우리 내면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붙들려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배 시간처럼 내 영이 주님을 향해 서 있는 거야. 그러면 다른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 내려놓으면 어떻게? 내려놓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에 좋은 거 잡기에 딱 빠지면 어떻게? 그 영들이 막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 상태를 사단이 주는 함정에 빠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함정에 빠지니까 어떻게 돼? 잘못하면 사라를 통해서 약속한 이삭이 오기로 돼 있는데, 사라가 만약에 다른 민족의 씨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그런 위기의식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그 당시. 응? 왜?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영이 안 들어갔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우리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 아니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 영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이 그리스도 영 안에 총체적인 부활 생명이 함께 들어가 있으면 믿으시면 아멘. 예, 할렐루야. 그 영이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말씀을 선포할 때 기름 부음이 여러분 속에 계속 지금 채워지고 있어요. 계속 그걸 느끼셔야 돼요. 목사님 느끼시죠? 예, 기름 부음이 계속 들어가요. 예, 그런데 아브라함이 성경에 나오는 부활 예수를 바라본 최초의 믿음의 조상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창세기 2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 창세기 22장 9절에서 11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르치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아멘. 야,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치는 대목을 성경을 처음에 볼 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왜? 100세에 얻은 독자를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바치라고 한다고 일말의 갈등도 없이 저항도 없이 의문도 없이 묵묵하게 하나님 하라는 대로 모리아산으로 가서 다 큰 아들을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목을 베려고 목에 칼을 댄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 같이 이렇게 드렸어요. 여러분 100세에 얻었다니까 이게 굉장한 아들 아닙니까 사실. 그리고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그 이삭의 씨로 나오는 자들이 해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오직 이삭으로만 나오는 후손이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니까 전혀 앞뒤가 안 맞고 상식이 닿지 않아요. 그 당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는 짐승으로 드렸거든, 번제를. 그래서 아브라함이 볼 때 아니 이삭을 주실 때는 언제부터 바치라는 건 뭔가? 그리고 그냥 이삭을 어떻게 짐승들 잡듯이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정녕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는 분인가? 그런 의문을 하면서 사흘길을 모리아산에 갈 때 사흘 동안 시간 동안 마음을 바꿀 수도 있어요. 내가 첫날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서는 들었지만 내가 잘못 들은 수도 있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묵묵하게 모리아산까지 갔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잔인한 아버지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이 히브리서 11장 19절과 요한복음 8장 56절 58절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1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히브리서 11장 19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들이셨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을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것이라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단순한 견해가 아니라 단호한 확신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죽은 자와 다름이 없는 자신의 몸에서 이삭이 나게 한 것처럼 또 이삭이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부활신앙의 확신이 그 마음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걸 또 예수님이 확증해 줬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또 확증해 줬어요. 예, 너희 선진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로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리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할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드리기 전에 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죽는 것은 예수님이 이후에 오시는데 그분이 굴세인데 그분이 하실 일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확신이 딱 드는 거죠. 그걸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주면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나의 날은 뭐예요? 부활 예수. 나의 날을 보리라고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그것 부활 예수를 보고 기뻐하였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50살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맞죠? 예수님 태초에 계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전에 계시로서 이삭의 후손 다윗의 뿌리로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봤다고 예수님이 확증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예수님이 죽었다 살리는 것처럼 다시 살린다. 이런 계시를 받고 그런 확신이 있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장에 갔는데 시험 문제가 10문제가 나오는데 이걸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거를 알고 나 딱 보면 어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전혀 모르는 걸 대하면 이게 아리까리하고 자신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미리 보여주실 거야. 야, 네 아들 독자 이삭 드리는 거는 그건 그림자야. 그 예고편이야. 응? 그러니까 이 부활 신앙의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하나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계시를 믿어? 그럼 한번 시험해보자. 네 아들 이삭 있지? 한번 드려볼래?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너도 한번 내 말에 순종하는가? 네 아들 이삭을 한번 나에게 바쳐볼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확신이 온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난 할 수 있습니다. 누구 얘기도 들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신앙 인생이 아주 180도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나를 이제 겸유하는 걸 아는구나. 응?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할 때의 원동력이 뭐냐?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은
정말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실패했어. 실패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상태에서는 안 돼. 절대로 안 돼, 안 돼, 안 돼. 끝장난 거야.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70몇 벌 되겠어. 하나님의 부활신앙은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조 목사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선포합니다. 되잖아요. 부활신앙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그냥 확 천국이 회복되면서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절망의 선을 넘은 사람도 이제 이 부활신앙의 임재의 기름 부음이 들어가면 두려울 것이 없다. 응? 왜? 내 마음에서부터 확실히 올라오면 돼. 마음에서부터. 누가 뭐 하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안에 그 부활신앙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안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매를 맞든지 감옥에 가든지 유라굴레 광풍을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나를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들어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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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스. 강력한 기름이 부어집니다. 예. 들어갑니다.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됐어. 할렐루야. 30년 전으로 들어갔어. 할렐루야. 앞으로 이제 더 크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왜? 그 안에 죽으면 살아난다는 이 부활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나타난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이 부활신앙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의 믿음은 일반 십자가의 믿음과 달라요. 십자가의 믿음은 내 자아를 쳐서 죽이는 그것도 귀한 얘기지만 거기에서 머물면 우리가 생명이 없어.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잠자는 혼을 깨뜨리고 그 우리 혼과 영을 가로막는 그 휘장이 쫙 찢어져가지고 거기서 막 생수가 펑펑펑펑 쏟아오르는 할렐루야. 기름이 계속 부어질지어다. 부어질지어다. 계속 기름이 부어지네요. 네. 계속 기름이 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온실 안의 꽃처럼 그렇게 자라기를 원치 않아요.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전부 다 그 야생화처럼 들판에서 태풍이 오고 비바람 치고 막 그런 꽃들이 막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태를 자랑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왜? 말세가 될수록 악한 원수는 지금 보세요. 막 돌아가는 세상 보면은 정말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아. 사단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강력한 부활 생명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간다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울 게 없어요. 왜?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폭풍 같은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그 소스를 이미 줬어요. 부활 생명의 기름 부음을 이미 줬다고. 단지 그것이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데 이걸 개발하지 못했을 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 잠자는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계속해서 깨워가지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막 흘러 넘치게 해야 흘러 넘치게. 그래서 막 사업 현장에 나가면 막 사업이 잘 되고, 뭐 어떤 장소에 가든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면 막 철천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들 보니까 6학년이 다 넘고 다 그런데 뭐 이제 잃을 것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갈 거지만 또 이 땅에 있는 동안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넘어지고 좌절한 그런 현장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음을 뛰어넘는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쳤습니다. 바치니까 손해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커다란 손이 와서 양을 딱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그 시골에 뭐 등 같은 거 놓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그림자 놀이 같은 거 한 기억나잖아요. 뭐 그림자에 호랑이가 있고 여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 그림자를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세력이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원수마귀가 이 땅의 주인이지만 그 사망이라는 실체를 부활하신 주님이 이미 정복을 해버렸어요. 그 정복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의 영보다 크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망이라는 세상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야. 그림자. 믿습니까? 그 그림자 같은 세상에 독수리나 여우나 호랑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우리는 그 짐승의 그림자가 사람을 물 수 없고 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앞에 환경이라는 그림자가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대인관계로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 사망을 삭혀버린 그 부활 생명의 주님이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말씀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이제 기억하면서 예.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그런 확실한 부활 신앙의 믿음으로 모리아산에 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그런 이삭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떨어뜨릴 때 우리에게도 그런 내 안에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의 부활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이 보이는 세상은 허상이고 별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동일한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부활 생명의 은혜, 그 강력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로 그림자에게 속아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음에서 살리신다는 그 부활 생명의 믿음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런 믿음을 본받아서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원수와 싸워 이겨 부활 신앙의 용사로 승리하는 저와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